이 시대라고 합니다. 신뢰가 추락된 시대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신뢰의 적금은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한다면 합니까? 또 안 한다면 끝까지 안 하시는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을 다른 사람들이 믿습니까? 아니면 또 그렇겠지 하고 말을 듣고도 의심합니까? 가족이 여러분들의 말을 믿습니까? 친구들의 여러분의 그 약속을 신뢰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까? 안 그러면 의심이 생길까요? 이런 예화 있죠. 옛날 어느 마을에 심심한 양치기가 있었어요. 양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너무 심심했어요. 뭐 재밌는 일이 없을까 싶어서 첫째 날 소년이 외칩니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어 라고 막 외칩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허겁지겁 그 산으로, 늑대가 나타난 쪽으로 그 아이가 외치는 소리로 산으로 막 달려갑니다. 어디? 늑대가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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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죄송해요, 장난이었어요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화를 내면서 집으로 또 자기 일로 돌아갑니다. 둘째 날에 또 소녀가 외칩니다. 늑대야, 늑대가 나타났어, 늑대가 나타났어요. 진짜예요. 이번에는 진짜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시 달려옵니다. 그리고 진짜라고 했잖아, 늑대가 어디 있어? 했더니 죄송해요, 또 장난이었어요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 화를 내면서 돌아갑니다. 셋째 날입니다. 양을 치고 있는데 진짜 늑대가 나타난 겁니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라고 목이 터져라 막 외칩니다.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라고 막 외쳤죠. 늑대다,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맹세합니다, 정말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동네에서 할아버지가 창문을 딱 닫으면서 저놈 또 장난치네 그럽니다. 빨래터에서 아주머니는 빨래하면서 저 아이가 또 거짓말하네, 거짓말이 지겹다 그럽니다. 청년들이 웃으며 말합니다. 오늘은 무슨 또 장난을 저렇게 하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해질녘에 마을 사람들이 아이가 그 애가 안 돌아오자 산으로 찾아가기 시작했죠. 근데 그 어느 지점에 가니까 찢겨진 옷이 있고 흩어진 양털만 있는 겁니다. 양도 다 잡아먹히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그 소년이 마지막 흔적으로 뭐 글을 적어놓은 겁니다. 죽으면서 뭐 글을 적었겠죠. 이렇게 막 적었는데 나무 껍질에 손톱을 긁으면서 그렇게 긁힌 글씨가 이번에는 진짠데요. 여러분, 거짓말쟁이의 비극은 진실을 말할 때조차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소년은 늑대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짓말에 죽은 것이죠. 이번엔 진짜예요? 맹세코 정말이에요? 진심으로 약속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합니까? 오늘부터 다이어트야? 알고 보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다이어트가 늘 거짓말하다 끝나죠. 작년도 다이어트 작심했고 지난주도 다이어트 작심했는데 오늘 그렇게 잘 드시더라고요. 신앙생활도 오늘부터 잘할 거야, 새해 되면 우리 또 다 결심합니다. 새롭게 시작했어 하는데 또 무너집니다.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풀 거야 하는데 또 미루고 있죠. 늑대는 여러분 우리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의 진짜를 누가 믿어줄까요? 여러분의 신뢰 통장에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면서 진짜야 라고 하는 말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완전 제로가 됩니다. 제로. 완전히 텅 빈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이 무게를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SNS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 이 말은 진짜라고. 요즘 보면 정치적으로도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리고 내 인생을 건다고, 어떤 말이라고 내 인생 다 건다고, 내 하늘에 맹세한다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 내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내 맹세할게, 정치인 가운데서도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매일 수십 번씩 우리는 맹세합니다. 나 진짜야라고 아무렇지 않게 우리는 그렇게 맹세합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현상입니까?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말에 무게를 더하려고 온갖 걸 걸고 맹세했습니다. 그때
그 유대인들도 보십시오. 뭐 하늘을 걸고 맹세하고, 그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 맹세하고, 예루살렘을 걸고 나는 맹세한다면서 내 이 말은 진짜라고 믿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말해라. 이에서 너희들이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냥 진실을 말해라. 너희 예는 예를 의미해야 되고, 너희가 한번 아니요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 진짜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말은 줄이고 진실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예가 정말 예가 되도록 그렇게 살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 진짜야 그러면 진짜 그 말을 조사해도 그 말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아니다 라고 하면 진짜 그건 아닌 것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살라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그게 다라면 왜 우리는 법정에서 우리가 선서하고 선언하잖아요. 요즘 보면 국회 청문회에서도 뭐 선언하고 앞에 나와서 뭐 서약하십시오. 어떤 사람 나는 안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기도 하죠. 우리가 결혼할 때도 서약하죠. 굵은 머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찢어지지 않고 살겠느냐 맹세하죠. 침식할 때도 맹세하잖아요. 목사로서 맹세하고 장로로 다 맹세했죠. 교회 치리 법을 따르고 목사의 목회를 돕고 가정의 형편을 채우면서 그 사례비와 일정한 양을 주겠느냐 다 맹세하고, 목사도 그렇게 했고 성도도 예라고 그랬고 장로할 때도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다 안수받고 직분받은 사람 다 맹세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오늘 이 이야기의 내용이 담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문답에서 왜 이 말이 나왔어요? 맹세, 우리가 맹세하는 말들을 조심해라고 하는 게 이게 왜 하이델베르그의 여기에 교리에 들어와 있을까요? 1563년도에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유럽 전역에 다 퍼졌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새롭게 발견하죠.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이제 혼란이 생깁니다. 카톨릭에 다니다가 어디로 옵니까? 기독교, 개신교로 넘어옵니다. 신부들이 넘어오고 신부들이 이제 복음을 알고 개신교회로 오게 됩니다. 근데 한쪽에는 카톨릭 교회가 있어요. 수도사, 수녀들, 사제들, 그들은 평생 맹세하잖아요. 나는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맹세했어요.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나는 그리고 엄격한 수도 생활을 나는 평생 하겠습니다 하고 저 절벽이나 광야에 가서 사막에서 그렇게 다 수도사 생활했습니다. 나는 청결하게 살겠습니다. 평생 나는 청결하게 살겠다고 부모로부터 받았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프란시스 이런 수도사는 전부 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물려받은 모든 유산을 전부 다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그때 부자는 청빈한 삶을 하나님께 서약하고 없이 그렇게 일생을 살잖아요. 자, 그래서 결혼하지 않기로 서약하고 나는 가난하게 살겠다 서약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발견하고 진짜 가톨릭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 개신교로 넘어왔습니다. 은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그들이 마음속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그런데 내가 가톨릭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뭐라고 그랬어요? 평생 결혼 안 하겠습니다 서약한 수도사 신부들이 있거든요. 순례도 있고. 여러분이 아는 종교개혁의 루터도 신부 아닙니까? 평생 나 결혼 안 하겠습니다 하고 서약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루터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결혼하자. 하나님 앞에 나는 평생 나는 종신서원합니다. 나는 평생 내 몸을 바치고 나는 결혼 안 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만 바칩니다 하고 서원했는데 이제 개신교로 넘어오니까 그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던 그걸 지금 또 유지해야 되는가, 깨트리면 죄가 되는가, 이런 막 혼란이 생긴 겁니다. 가톨릭에 있을 때 그때 한 서원을 지금 또 지켜야 되나, 이것이 엄청난 질문이었어. 그 질문들이 막 이런 교회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혼란이 오잖아요. 반대로 그때 제세례파가 있어요. 제세례파들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 그랬잖아.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맹세 안 해요. 그래서 사회 법정에서도 물을 때마다 맹세 먼저 법정에서 시킨대.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우리는 맹세 안 해요 하고 절대로 맹세 안 해요. 법정에서도 맹세 안 하고 그렇게 삽니다. 정부, 국가에 충성할 것도 맹세 안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도 저거 언젠가는 배신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세파는 또 너무 극단적으로 맹세를 안 하는 거예요. 또 가톨릭에 있는 사람은 이미 맹세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혼자 살기로 맹세했던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의 문제들이 막 생깁니다. 이 엄청난 문제들이 사회 질서가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모든 맹세를 금하신 건가? 이게 아니라 또 성경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 뭔가 예수님은 다른 의미로 말씀하셨을까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라는 28살 된 신학자가 독일 할델베르그 대학의 거기에 교수였고, 그리고 그 도시를, 할델베르그 도시를 섬기는 황제의 그 황제 교회당의 20대의 목사와 더불어서 교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할델베르그 지역에서 신앙생활이 뭔지 만들었던 교리 문답이 할델베르그 교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그때 밖에서 지금 서약했는데, 이 서약은 가톨릭 전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그래도 하나님 이름으로 서약했는데 내가 평생 그냥 교회 와도 독신을 살아야 되나, 깨트리고 내가 결혼해야 되나, 이런 거 문제가 막 생겼단 말이죠. 그때 이 할델베르그 교리 문답 속에 이 내용을 담아 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제3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가톨릭 쪽도 아니고 제세대파도 아니고 성경적인 균형을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질문에 포함되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아주 간단한데요, 여러분의 말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맹세하고 하는 말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존귀하게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풀어서 세 가지 질문으로 한번 오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합법적인 맹세가 무엇인지, 언제 맹세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러면 살면서 언제 맹세할 수 있는지, 세 번째, 우리 맹세는 무엇을 기반으로 우리는 맹세하는가, 이걸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합법적인 맹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맹세합니까? 정말이야, 진짜 맹세해? 내 하나님 앞에 약속해? 내 조상의 이름을 걸고 내 맹세해? 그런데 우리는 맹세가 무엇인지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맹세는 기도입니다. 기도. 따릅시다. 맹세는 기도다. 여러분이 법정에 서 있다고 생각합시다. 법정에 서 있으면요, 선서합니다. 나는 선서, 오른손 듭니다. 오른손을 딱 들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저는 지금부터 진실을, 오직 진실만을, 진실 외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진실만 말하고 나는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맹세합니다. 우리가 방금 뭘 한 겁니까? 우리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내가 진실만 말하겠습니다. 이 법정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제가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거짓말하면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거짓말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거짓말의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뭐 한 겁니까? 모욕한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거짓말한 게 끝나는 것이 거짓말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짓으로 맹세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정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인이 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심장과 우리 폐부와 우리 생각을 아시고 그 행위대로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뭡니까? 마음 깊은 것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속일 줄 모르지만 누구요?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성인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했죠. 그래서 베드로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그러고 성인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가톨릭은 성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인은 거룩한 사람이거든요. 그 예수님급 다음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성인에 초대된 사람이 누구예요? 김대근 맞죠? 김대근 그 사람 성인으로 초대 반열에 오는 거죠. 포르투갈에 가면 파티마가 있습니다. 파티마. 포르투갈 지역에 파티마라는 지역인데요. 그 포르투갈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 뭐냐면 그 파티마의 그 포르투갈 시골에 한 가정에 세 자녀에게 세 명의 남자 하나, 그 다음에 여자 둘 해서 여기 그렇게 남매지간이고 또 오빠도 있고 그런데요. 거기에 세 명이 있는데 들판이 있는데 마리아가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 그래서 가톨릭은 성모가 파티마 시골에 아이 한 가정의 아이 3명 아이들에게 나타나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막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마리아 만났다고 막 이야기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진짜로 언제 다시 나타난다고 그랬다고. 그래가 또 다음날 그 날짜가 또 진짜 기다리고 막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했는데 그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성인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요 그 파티마 지역에 가면 엄청난 전 세계 가톨릭 사람들이 모입니다. 광장이 아마 로마에 있는 베드로 광장보다 더 큰 광장에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사이사이 기도하면서 저녁에는 전부 다 미사 드리면서 이 굵은 초를 들고 행진을 하면서 그 광장을 빙글빙글 돕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성인의 이름으로. 성모 마리아여, 성모 마리아여, 성모 마리아 하면서 마리아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돌고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돕니다. 파티마는요 치유의 역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의 아픈 사람들이 아이가 아프다, 자기가 아프다, 아픈 사람들이 전부 다 비행기 타고 포르투갈 그 시골 파티마로 가서 거기서 낫기를 원하면서 기도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성인의 이름으로. 성모 마리아여, 성모 마리아여,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계속 돕니다. 엄청난 순례자들이 돕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들은 기도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성인의 이름으로, 베드로의 이름으로,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심장과 폐부와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우리의 사람들의 심장과 폐부와 생각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죠. 베드로도 마리아도 사람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될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맹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내 손가락을 어디 손가락 걸죠, 손가락. 내 손가락을 틀린 뭐를 어디 찢는다고요? 장에 찢는데 손가락 걸잖아요. 여러분 손가락 걸고. 그래서 조직 폭력배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배신 안 한다고 합니까? 손가락 걸잖아요. 손가락 갖다 바치잖아요. 단도 잘라가지고 바치고 하잖아요. 나는 절대로 맹세한다. 나는 배신하지 않는다. 그럼 손가락을 바치라고 손가락 바치고. 그래도 또 배신하고 돌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조상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자식의 이름으로, 내 목숨의 이름을 걸고 내 손가락을 걸고 이렇게 우리는 맹세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모든 맹세, 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건 다 우상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맹세한다면 누구께만 맹세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맹세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정인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돼야 돼요. 합법적인 맹세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죄 짓겠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죄 짓지 말라 그러는데 나 오늘 죄 짓겠다고 맹세할 수 있어요? 난 도둑질 하겠다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도둑질 하겠다고 우리끼리 도둑질하고 말하지 말고 이게 영혼의 비밀이라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고 율법을 어기면 안 돼요. 말씀을 어기면 안 돼요. 성경에 분명한 예가 있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헤로드 왕이 생일 파티를 벌입니다. 거나한 파티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헤로디아 딸이 나와요. 막 춤을 춥니다. 딸이 막 너무 막 라인 댄스를 너무 잘 추는 거야. 라인 댄스를 너무 잘 추는 거야. 막 거기서 막 헤롯이 뿅 간 거야. 막 헤로디아 딸이 막 예쁜데 막 이러면서 막 라인 댄스로 막 추니까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소원 말해봐. 소원 말해봐. 너 소원 말하면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반도 내가 줄게. 말해봐. 너 소원 뭐야? 말합니다. 내 맹세한다. 맹세한다. 나라 절반을 더 줄게. 사람 앞에 맹세한다. 너 말해봐. 하자. 이 딸이 뭐래요? 잠깐만요 하고 자기 엄마에게 엄마 지금 엄청난 왕이 뭐 준다는데 엄마 뭘 구할까 그럽니다. 그때 헤로디아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에게서 늘 나쁜 소리 하는 그 세례 요한, 야 세례 요한을 참수했어. 참수. 머리를 잘라서 머리를 달라 그래요. 이해는 뭣도 모르고 엄마가 시키는가 쫓아나가서 말합니다. 헤로드 왕이여 이러면서 또 다시 한번 춤추고 라인 댄스 추고 기쁘게 만들고 뭐라고 합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요 나라의 절반이 아니고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원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하 헤롯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줄 알거든요. 자기는 안 믿지만 또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다는 거 알거든요. 이 사람 건드리면 정치적으로 벌집을 건드리는 것 같거든요. 아 이게 너무 이상하게 돼버렸거든요. 그럼 말을 어떻게 돼요? 미안해 좀 전에 했던 말 취소. 근데 이거는 못 들어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거 들어준다는데 이거는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체면이 있잖아요. 신하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맹세 왕의 이름을 걸고 내가 분명히 해준다고 맹세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라 그럽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요 목이 잘려서 은쟁반에 담겨서 세례 요한 목을 들고 와서 그 아이 갖다 주잖아요. 바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왜요? 헤롯 왕이 헛된 맹세를 하는 바람에 세례 요한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리석은 맹세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해하는 자기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헤롯이 했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말해야 되죠. 아, 내가 그때 좀 전에 했던 그 맹세가 어리석었다고. 아, 라인 댄스 너무 잘 추기에 내가 잠깐 정신을 잃었다고. 아, 미안해, 내가 그 맹세했던 거 그 죄악이라고.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죽이려고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맹세를 깨트린다고. 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간 거죠. 물론 뭐 안 믿으니까 세상적으로 해버린 거죠. 여러분, 죄악된 거짓된 맹세는 전혀 맹세가 아닙니다. 그런 맹세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수도사들과 순례들에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독신 서원, 그 불법적인 서원이라고. 성경이 어디에 거룩하게 살면서 평생 결혼 안 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그 서원하라고 성경이 어디 있냐고. 성경에 그런 율법의 내용이 없으니까 그때 했던 그 약속은 그게 불법적인 거라고. 그거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뭐요? 신부들과 순례들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그들은 성경대로 결혼하고 그런 삶이에요. 그 루터도 결혼하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합법적인 맹세의 세 가지 조건은 맹세한다는 건요 기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돼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된 율법에 어긋나는 맹세는 모두가 무효입니다. 그거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맹세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세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이 정인이십니까? 예. 하나님 말씀과 일치합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맹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맹세할 수 있어요? 참 중요한 질문이죠.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요구할 때.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설 때 우리가 바로 거짓말하지 않고, 오늘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그 벌이 크다고 우리 국회 할 때 하도 많이 보잖아요. 여기서는 신성하니까 이 장소에서 법적으로 거짓말하면 그 법은 형량은 크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오른손을 들죠. 그때 우리는 뭐예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법정에서 분명한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될 때는, 그때는 우리가 분명하게 앞에 가서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아니 난 모른다고 하지 말고, 그때는 오히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말씀 전는 교회의 목사인데, 내가 말씀 전는 교회의 권사인데, 나는 성도인데요, 나는 오늘 이 자리 국회 앞에서 내가 또 경찰 또 시민 앞에서 나는 분명하게 나는 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떳떳하게 밝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뭐요? 아, 진짜 그러고 진실만 말할 때 사람들은 뭐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는 건 진짜다, 거짓말 안 한다. 그때 누구 이름을 높이게 됩니까? 하나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얼렁뚱땅 하나님 이름으로 뭐 맹세한다 그런 말 하지 않죠. 속으로는 해요.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의 살기 위해서 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거짓말을 교모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누굴 자기 옆에 세웁니까? 그 변호사들 아닙니까? 요즘 보면 뭐 우리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 지금 가서 옛날에 있는 정치인들이 불려가서 그때 함께 동참했느냐 안 했느냐 할 때 전부 다 뭐라 그럽니까? 그러다 CCTV 찍힌 거 다 나오고 해요. 근데 그 앞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나 그렇게 그런 거 아니었다고 하는데도 다 드러나는데, 그 변호사들이 거짓말을 더 포장을 해서 진짜인 것처럼 그걸 잘해주는 사람, 그래서 형량을 감소시키고 형량을 안 받도록 해주는 게 최고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진짜 변호사들을 앉혀놓고는 자기의 거짓을 전부 다 포장하면서 나는 분명한 건 진실만 말합니다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조사하면 전부 다 거짓말이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정부가 세상이 요구할 때 우리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나는 진리를 분명히 말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법정에서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필요가 요구할 때, 그때 여러분 맹세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럽시다. 그래서 누가 진실인지 누가 거짓인지 이거 말할 때 어쩌면 당회가, 어쩌면 우리 교회가 불러놓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한번 말해보라고, 진짜인지. 그때 맹세를 걸 수 있죠. 또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던 말을, 또 있었던 그 일을 말해보라고, 거짓 없이 말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하라고 말할 수 있죠. 필요를 요구할 때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나는 양심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실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교회가 공의가 들어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맹세합니다, 나는 내가 말합니다 라고 말할 기회가, 그런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건대 나는 진실만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하면 그것은 진짜 예고,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면 그건 진짜 아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말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맹세는 무엇에 기반하는가? 여러분, 우리 맹세는 무엇에 기반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보십시오. 경건한 사람들이 맹세합니다. 아브라함이 맹세했습니다. 그죠? 여호수아가 맹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맹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맹세했죠. 예수님도 맹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모든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한 것 아니죠. 예수님은 경박하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처럼 경박하게, 그리고 조작적인 맹세를, 그걸 예수님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거짓되고 회피적인 맹세를 금하신 겁니다. 그러나 진실하고 신중한 맹세는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증거는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도 말하셨으며 맹세하셨어요. 하나님도 맹세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증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하셨을 때 누구를 걸고 맹세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걸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걸고 우리 인간을 향하여 맹세하신 거죠. 내가 반드시 너를 챙기고 너에게 복주고 복주고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하실 정도로 약속을 진지하게 그렇게 여기셨다면 우리도 필요할 때 맹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맹세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맹세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일상적인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가정을 불태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의 말이 치유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이 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말이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높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을 잘 지키십시오. 얼마나 여러분은 자주 약속하고 지키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예하면 그게 예되도록 그렇게 사시는지, 얼마나 여러분은 가벼운 맹세를 하시는지.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세상에서 신뢰합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이 말하면 신뢰합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서약한 것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직분 받을 때도 서약하고 하나님께 평생을 내가 바르게 헌신하고 교회를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서약도 하나님께 서약한 게 다 있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 서약하는 게 뭐냐면 작정, 예를 들어서 헌금도 하나님께 서약한 겁니다. 그게 누구의 앞에서 서약한 겁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서약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서약해놓고는 뭐예요? 근데 잊어버립니다. 그때는 분위기 따라 또 체면 따라 서약을 해버렸어요.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사람은 나 그냥 이거 그래 했지, 내가 지킬 건 아니야 하고 그냥 그 서약을 허지부지하게 끝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한 4년 전쯤 되나요? 10여 년쯤 될 겁니다. 그때 제가 꼭 이런 게 되면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일에 그때도 작정 헌금을 하게 됐어요. 작정 헌금. 그래서 성도들한테 작정을 하게 됐어요. 그 작정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보시려고 가정마다 부부가 의논해서 작정했겠죠. 그 작정 다 했어요. 근데 그 부부도 작정을 하고 있다가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우리 교회 사찰 집사였어요. 사찰 집사 부부였어요. 그래 한 몇 년 봉사하고 있다가 다른 교회로 앉아 사찰로 떠났어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한 1년쯤 지났나? 그분이 우리 교회의 그 통장으로 큰 목돈의 헌금을 한 거예요.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었어. 알아봤더니 목사님, 제가 말씀 전한 게 섬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게 있는데요, 작정한 건 나머지 헌금을 제가 그때 못 드렸어요. 하나님께 맹세했거든요. 작정했거든요. 못 드렸는데 그거 하려고 꼬박꼬박 돈 모아가지고 다 돼가지고 그거 보냈다고. 깜짝 놀라셨죠? 예, 그거 보냈다고. 그 작정헌금 나머지 금액을 내가 보냈다고. 그분 사는 게요, 부자 아니에요. 제가 볼 때도 살기도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우리 사택에 살았으니까. 옛날 다 물어보죠. 빨간 벽돌에 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다른 교회 가도 그렇게 또 사찰로 그렇게 보내셨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작정한 그걸 지켜야 된다고 그걸 교회를 떠나고도 작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떠난 사람들 가운데
작정만 해놓고 부도수표로 남발하고 그냥 떠난 사람 많아요. 그 작정이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 다 잊고 교회 떠나면 끝이다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두드러지죠. 그 사람은 뭘 해요? 내가 작정할 때 내가 뭐 박목사 앞에 했나? 말씀 저녁에 성도들 앞에 체면으로 했나? 아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작정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인은 주님이고 그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그 주인의 집을 위하여, 그 주인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가 작정드렸지. 그럼 그 작정은,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켜야지 하고 하나님 딱 드리는 그 사람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도로 남발해버리고 끝내버려요. 그리고 어떤 거는 뭐 크게 해놓고는 그냥 뭐 교회 떠나버리는 거예요. 할 때는 와 했는데 나중에 보면 뭐 떠나버리고는 그냥 그게 뭐냐, 모래성 삭기처럼 쌓아놓고는 그냥 흙 끝내버리는 거예요. 다 뭡니까? 자기 체면으로 걸고 자기 이름으로 걸고 형식으로 걸고 다 그렇게 해놓고는 책임도 안 질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작정하고 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우리가 했다면 그건 말이 아닙니다. 그건 거룩한 약속입니다. 일이 힘들어질 때 우리가 그 서약을 기억해야 되죠. 결혼 서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할 때 뭐라 그래요? 저도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말합니다.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는 겁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그럽니다. 그때도 버리지 않겠느냐 우리가 작정합니다. 왜 좋을 때나 나쁠 때는 말할까요? 언젠가는 나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부유할 때 가난할 때는 말합니다. 언젠가는 가난할 때가 힘들 때가 온다는 것이죠.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 진짜 아플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 뭘 기억해야 돼요? 그때 서약한 거, 정인들과 하나님 앞에 서약한 그 서약을 내가 지키겠다는 거죠. 병들 때나 내가 나쁠 때나 내가 가난해질 때나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지키셔야 돼요. 이제 정리합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약속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맹세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정인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을 중요한 것처럼 다루십시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여기 가장 기쁜 소식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실패할 때 있죠. 우리가 약속 깰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과거의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도 무너뜨리고 그렇게 산 것 예수님이 다 덮어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거짓 맹세, 모든 깨어진 약속, 모든 빈말에 대한 정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자유로워진 겁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정죄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 자유도 주어졌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진실을 말할 자유가 있고, 약속을 지킬 자유가 있고, 입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자유가 있고, 그것이 은혜가 하는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리스도인의 말은 맹세 없이도 신뢰받을 만큼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성은 말의 수에 있지 않고 삶의 일관성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0번의 맹세보다 한 번의 정직한 행동이 더 큰 신뢰를 만든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